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제 8강입니다.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이세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음녀 이세벨의 어떤 그 음행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탄의 깊은 곳, 오늘 아까 24절에 이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항상 남은 자들을 어디든지 두세요. 이 남은 자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이세벨의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리고 이 작은 숲들을 섬기는 아세라라고 하죠. 작은 숲들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을 불로 진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이제 무서우니까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태 속에서도 반드시 이 안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라든지 어떤 이 영적인 음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순수하게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믿어가지고는 이러한 교회 시스템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거기에 절하지 않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 구원받을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를 가지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이라든지 또한 이러한 천주교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은 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들어가서는 굉장히 구원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탄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사탄의 깊은 곳인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맨 앞쪽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 수는 제가 따로 적지 않았는데요, 오했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단이든 3단이든 이 정단이든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떠나가면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재정과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업들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자칭 여자 대언자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게 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사람의 주장이거나 이게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종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종이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리나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종들 바로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이 여자 대언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대언자가 가르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최종 권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대로 해야 된다? 바로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 구약의 이세벨이 만든 악한 교리들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있어요. 돈과 재물, 건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요, 돈 주시는 분, 건강 주시는 분, 재물을 지켜주시는 이러한 아주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겪어보시죠? 어떻게 100만 원이 딱 떨어졌는데 100만 원만 딱 주고 10만 원이 떨어졌는데 10만 원만 딱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를 정확히 알고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라 그래요? 기왕 주는 거 100만 원만 더 주지 이래요. 기왕 주는 거 10만 원만 더 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은사주의 이런 데 가면 금가루 날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금가루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에 있는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리로 바뀌면 좋으실 것 같죠? 아말감이 이렇게 쉬운 게 금으로 된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리로 바뀌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요, 아주 저급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겨우 이빨 하나 바꿔주면 와, 하나님 살아있다 해요. 이거 안 바꿔주면 하나님이 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 특히 이제 은사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전부 다 거의 마지막은요, 돈과 재물과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들을 주시고 또 이런 걸 지켜주는 어떤 하나의 수호천사 정도로 하나님의 이 신성을 완전히 깎아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이세벨의 교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바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점집에 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렇죠? 온갖 신문 보면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주일날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운동할 때니까 하나님 이번 경기 때 정말 제가 이렇게 착하게 지내는데 한번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막 간절해요. 왜냐면 못하면 안 되니까 다음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되면 오늘의 운세를 딱 펴서 아이고 이거 오늘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불교도 갔다, 힌두교도 갔다, 이슬람도 갔다가, 물론 이슬람 갔다 나오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여러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갔다 왔다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막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당시에 이세벨이 교회에 뿌려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이세벨의 교리가 이 천주교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될 건데, 그리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재판해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세벨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엘리야가 그렇죠? 금방 850명 불로 하나님 내려서 죽였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목숨을 좀 하나님 앞에 나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서우면. 그만큼 이세벨은 엄청난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습니다.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다루겠는데, 어쨌든 이 이교도들이 결국은 하늘의 여왕을 최종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사탄의 깊은 곳을 할 때 좀 제가 볼게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이 만든 교리는 바로 주의종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을 이 여인이 가르치고 이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우상에게 바친 이러한 희생물들,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그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꼭 먹는 게 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막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우상에게 드리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리고 먹고. 예전에 저도 그 청년 때 어디 가면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절은 안 해요. 돼지 머리 앞에 절은 안 해. 근데 거기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콧구멍에 꼭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에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겠다. 아까 말씀드린 기복주의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사 헌물을 먹게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본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 권위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여인이 머리가 되고 이 가짜 대언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리가 굉장히 악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천주교의 하늘의 여왕 숭배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제 사진들, 이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의 기원이 되는데요. 요 마리아 숭배의 기원이 이제 숭배의 기원이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431년 에베소 공회라는 게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이제 에베소 공회에서 두 사람이 붙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철학의 중심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시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들어보셨죠?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출신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붙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붙었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요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머니.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까? 둘 다 아닌가? 막 이러죠. 이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시릴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단성론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단성론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는요 양성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릴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스토리우스는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는데 언제? 성령 침례받고 올라와서 성령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네스토리우스는요 요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릴이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스토리우스는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태어날 땐 인간이고 나중에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이 내려왔을 때 그때 신성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결국 뭐냐,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같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그냥 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릴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꾸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리스의 모든 철학과 신화 속에서 바로 이 여신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신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시릴과 네스토리우스가 서로 격돌하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 공회에서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누가 이기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힘이 센 시릴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쫓겨나가지고 동방으로 도망을 가요.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쫓겨나서 동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네스토리우스파가 여기가 패했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만든 이 교회가 북경에도 있고요. 그리고 몽골에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의 당태종, 우리 이제 당나라가 어디를 멸망시켰죠? 신라, 우리 여기 부안김씨도 계시는데 우리 신라하고 손을 잡아서 바로 고구려를 칩니다. 그렇죠? 바로 고구려를 망하게 한 그 당나라 당태종이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을 따르는 경교라고 하는 그 교회에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당나라는요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에서 떨어져 나온 경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당나라 전체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국교가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사업을 하면 식민지처럼 인식이 돼서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경교의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썼으면 좀 구별이 됐을 텐데 전부 다 예로 들면 대진사 이렇게 쓴 거예요. 절사자를 쓴 거예요. 그냥 당시에. 그래서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게. 그리고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부패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네스토리우스의 이러한 사상이 지금 오늘날 바로 누가 제일 이거를 많이 따라가고 있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뭘 믿어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교리적인 걸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아까 말했던 네스토리우스파 이쪽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이 에베소 공회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요,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회를 열어서 공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교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뉴 이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브가 뭐죠? 바로 아담의 아내인 이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새로운 이브다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뭘로 됐냐면 이게 이브라는 이것 때문에 이슈타르, 이시스, 그 다음에 아스타롯 다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이슈타르는 바벨론의 달신이고요. 이시스는 그 이집트의 달신 여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달신인 바로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신인데 이 여신들의 공통적인 명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늘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교리가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 그냥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오늘날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생겼는데요. 자, 1545년부터 63년에 트렌트 공회가 생깁니다. 트렌트, 거기 유인물 한번 보세요. 트렌트 공회가 그때 열리게 됐는데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성모 무용수태.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교리냐면 지금 천주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교리예요. 자,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어떤 한 존재들은 다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이 아닌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염수태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도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원죄가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무염수태. 그 다음에 나온 교리가 뭐죠? 동정녀.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사도신경 할 때 가르쳐 드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남자와 관계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네, 한평생. 이게 동정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절대로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도 결국은 왜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남자하고, 인간 남자하고 관계를 해서 아기를 막 낳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볼 때는. 이거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몽소승천. 자, 말도 희한하죠. 자, 몽소승천. 그 다음에 천상모후. 야, 무슨 저기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무협지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자, 자, 몽소승천은 뭘까요? 몽소승천. 요거는 마리아가 죽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자, 몽소승천은 마리아가 죽었다가요 육신으로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육신으로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고 마리아는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몽소승천 해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바로 천상모후. 네. 천상, 하늘에 여자 왕후라는 소리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소리. 천상모후가 바로 하늘의 여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요거. 그쵸? 왕관, 대관식, 하늘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머리 벗겨진 하나님하고 좀 젊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왕관 딱 씌워주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그래서 하늘의 여왕으로 등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1545년에서 63년도.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한 게 사실은 지금 한 431년부터 됐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숭배한 거는 지금 1545년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1853년도에 이제 교황 피우스 9세예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의 권위로 마리아의 무형수태를 선언하는 동시에 중보자와 구속자라고 선포합니다. 자, 중보자와 구속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1950년도에 피우스 12세는 교황의 권위는 완전하다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육체 승천서를 교회의 영원한 진리로 선포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한번 선포하면 그게 성경보다 더 위에요. 근데 교황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진리로 선언했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교황도 함부로 못 바꿔요. 왜냐면 함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것도 또 바꾸거든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원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진리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저기 성당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닌 이유.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옥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지금 이게 여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 남동생 4명. 그렇죠? 그 다음에 누이들 최소한 2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마리아는 몇 명을 낳은 거예요? 7남매. 최소한 7남매를 낳은 거예요. 최소한. 제일 맏아들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동생 4명. 그렇죠? 그러니까 7남매를 뒀는데 동정녀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지금 주의 형제,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아닙니다. 무염수태, 죄 없이 성령으로 된 거 아닙니다. 자, 몽서승천 15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초대교회의 어떤 자료에도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모 하늘의 여왕이 됐다고, 저렇게 왕관 누가 씌워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꾸며낸 얘기로 지금 사람들이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꾸며낸 얘기를 믿으면서 지금 저기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리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시겠죠?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해서 그냥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놓은 자들 외에는 전부 다 지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당에 가면 우리의 중재자도 마리아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자도 마리아라고 해요.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단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거나 매 맞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대표 특산물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 자주색이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색,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영어로 가면 펄플이에요. 퍼플. 그래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색과 이런 주홍색 관련된 옷들을 입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마리아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무슨 색깔 옷 입고 있죠? 주황색 옷 입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왕관 쓰고 이제 완전히 그냥 있는데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죠? 주황 색깔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가톨릭에서 주로 쓰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주로 주홍색, 주황색 이런 색들이에요. 영어로는 스칼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깔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여러 가지 단서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 안에도 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탄의 깊은 곳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교리이고, 이세벨이 당시에 가르쳤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사탄의 깊은 곳의 기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에 제가 이거를 창세기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또 이제 도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수식어 자체가 아까 다 어디에 연관돼 있었어요? 여신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거기 도표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바빌론 신비 종교의 발생과 발전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바빌론 신비 종교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세벨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바로 천주교고요. 이 천주교랑 손잡고 우리가 같은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터교도 우리는 천주교와 같은 믿음입니다. 감리교도 우리는 천주교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의 맨 한가운데 지금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가톨릭을 보지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이걸 봅니다. 바빌론 신비 종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빌론 신비 종교. 제가 거기 써놨죠. 바빌론 신비 종교의 기원 해놓고요. 거기에 기독교 외의 다른 고등 종교의 공통적인 것들. 자, 초월 명상. 저번에 제가 관상기도 한번 보여드렸죠. 기독교에 지금 관상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방언 다 초월 명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슬람도 제가 알아보니까 지크로와 수피르라고 해가지고 알라하고 합이라는 이러한 초월 명상이 있어요. 요 파에 있는 사람 제가 직접 만나서 전도를 해봤거든요. 끝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보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진짜 더 확실하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초월 명상 훈련을 해요. 그래서 4시간을 붙잡고 전도를 했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오로지 성령이래. 오로지 성령. 야, 끝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슬람에도 초월 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성물 숭배, 성지 숭배, 그리고 성지 순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성지 순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관광에서 보러 가는 거지 성지 순례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지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스러운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던 관광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지를 숭배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슬람도 묵주 돌리죠. 불교도 묵주 돌리죠. 웬만한 데는 다 묵주 돌려요. 그 묵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니까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 묵주,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을 숭배하고요. 자주색과 주홍색을 씁니다. 우리 요 건너편에 티베트 불교 들어왔죠? 무슨 색 옷 입고 있어요? 주홍색 이런 거 입고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스님들은 다 회색 입더니 요즘에 돈 좀 많아지니까 자주색, 주홍색 막 이런 거 걸치고 있죠? 다 이게 한 가지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바빌론 신비 종교예요. 바빌론 신비 종교를 공부하면 전 세계 모든 그냥 고대 종교는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요, 구스입니다. 구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함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여자가 아주 웃기는 여자입니다. 자, 이 구스에게서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요, 아버지 구스가 꽤 그 힘이 셌어요. 요거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니무롯이 구스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죠.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니무롯과 결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게 아주 벌써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들과 그러한 무속 신앙들은 성적인 타락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 니무롯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제국을 유지해 나갑니다. 니무롯이 세운 게 무엇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자, 근데 니므롯이 죽습니다. 니므롯이 죽게 되는데,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해요.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담무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륜으로 생긴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니므롯이 영으로는 태양신이 되고요, 육신으로는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담무스로 태어났다. 그래서 니므롯도 바알이고요, 담무스도 바알입니다. 자, 근데 담무스가 애기잖아요. 지금 제국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있잖아요. 파라오는 무슨 신이에요? 파라오는 태양신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아들을 낳으면 누가 되죠? 또 파라오가 돼요. 또 파라오가 되고. 계속 이게 태양신이 윤회한다는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누구랑 또 결혼을 합니까? 남편이 환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랑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또 결혼해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늘의 여왕이 됩니다. 이 여자가 하늘의 여왕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슈타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슈타르. 이 이슈타르를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자, 이스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해피 이스터는 언제 하냐면 부활절에 합니다. 부활절에 해피 이스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에서 바로 이슈타르의 탄생일 춘분절 이때를 바로 이스터데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천주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부활절로 샥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스터데이의 상징인 알, 토끼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활절에 여러분들 열심히 달걀 드셨죠? 저도 군대에서 많이 먹었는데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여왕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슈타르, 이스터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왜 퍼졌을까요, 여러분? 왜 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언어를 다 혼잡해 해주니까 어때요? 요거를 그대로 믿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언어가 다르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때요? 믿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말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쪽에 가니까 또 로마 쪽에서는 미너스라고 하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름들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 이 담무스와 세미라미스, 여기에서 나오는 요 바빌론 신비 종교라는 거에서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갈라진 거 한번 보면, 그다음 이쪽 담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여기에는 제일 큰 게 영지주의예요. 플라톤 철학 들어보셨죠, 여러분? 플라톤 철학.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은요 거의 다 영지주의입니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을 통하거든요. 영지주의예요. 여기가 제일 많이 발달된 게 어디라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할 때 시리라는 사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사람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영지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쪽 표현은 뭐냐면 여기는 여기가 좀 복잡한데요. 여기는 한마디로 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는 신비 종교고요. 밀교고 다음에 뉴에이지입니다. 자, 뉴에이지. 자, 뉴에이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에이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게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쪽이 영지주의 쪽은요,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독신 제사장 제도, 독신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독신 제사장. 자, 그래서 가톨릭에 독신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신부들이랑 뭐 수녀들, 사제들하고 수녀들이 독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따라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건 좋은 거다 해서 무조건 영적인 것만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성욕이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바로 육신의 쾌락이냐 아니면 철저한 이 독신과 절제냐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뉴에이지는 뭐냐면 내가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신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건강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요가입니다. 요가. 초월 명상.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요가를 하게 되잖아요. 요가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불러들이는 게 무슨 영입니까? 뱀의 영이에요. 뱀. 마지막에. 근데 그 뱀의 영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7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요가에 있는 동작들을 다 하면서 초월 명상으로 가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단계를 가려면 집에 있는 처자식 다 버려야 되고요. 세상의 직업도 다 버려야 되고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앉아가지고 굶으면서 생으로 굶으면서 계속 명상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자꾸 가요. 깨달음. 자,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요 그림을 한번 제가 여러분 요즘에 곳곳에 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면은 눈동자 하나만 이렇게 딱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우리 1달러짜리 지폐 뒤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삼각형 돼서 눈 딱 돼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모든 거를 다 보는 전시안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보면 가수 싸이도 자기 앨범 낼 때 요 그림 넣지요. 웬만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뒤 배경에 요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기독교 가수들 콘서트 장에도 가면 요런 그림들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바로 이 뉴에이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가요, 여러분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영화와 모든 이 문화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게 뉴에이지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흐름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면 종교 통합이 됩니다. 종교 통합으로 이것이 만나는 거예요. 자, 쭉 지금 갈라졌다가
종교 통합으로 마지막에 전부 다 합해져요. 얘네가. 그래서 오늘날 보면 종교 통합의 제일 한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바빌론 신비 종교는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로교가 합동하고 통합으로 나눠진 이유, 절대적인 이유, 종교 통합이었어요. 통합하겠다, 통합 측, 통합 안 하겠다, 합동 측.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지금 전 세계가 뭘로 가고 있냐면 뉴에이지, 그 다음에 영지주의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전부 다 뉴에이지 아니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서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요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성들이 하여튼 천주교하고 조금만 뭔가 맞잡고 뭘 한다? 그러면 요게 다들 바벨론 신비 종교의 모든 게 다 묻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멍에를 매겠느냐. 여러분, 벨리알과 바로 이 바빌론 신비 종교,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뉴에이지 때문에 나오는 영지주의와 뉴에이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특징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은사주의가 결국은 종교 통합으로 종교 통합이 적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